오늘 우리가 매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세포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포에서 깨어나는 것을. 그런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세포에서 감사를 깨우는 일처럼 사실은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를 시대적 사조로 말할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적인 여러 요소들이 그 철학적 기반이나 문학적 기반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해서 문화가 변형되고 그리고 문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주된 가치는 뭐냐면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공동체 그리고 국가 이런 것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념 논쟁에 인류가 전쟁의 포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념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물론 호전적인 사람, 전쟁 광들은 여전히 이념을 최고로 내세우죠. 왜? 그래야 이익이 생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무기업자들, 그 사람들은 무기를 팔아먹어야 돈을 벌잖아요. 무기를 소비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야죠. 그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인류를 혼돈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때 주된 이슈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애국심이었어요. 개인은 없었어요. 공동체가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면서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개인만이 갖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서로 그러면 되는데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예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오늘의 시대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세계의 사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사람들이 이것을 접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활용하거나 이것을 그들이 가졌을 때 어떤 해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가 부자만 되면 되고 내가 많이 가지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팽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세포는 점점 죽어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효도를 강요할 수 없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효도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부모들도 강요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에 적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장소가 저는 교회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세상의 도구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조차도 수단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충분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정말로 평화롭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거기엔 정의가 흐르고 모두에게 만족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교회 안에도 차등과 차별과 불평과 이런 일들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절기를 강조합니까?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여기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 핵심 가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자. 기억하자. 뭘 기억해야 되는가? 망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망각의 시대예요. 점점 우리는 망각이에요. 이게 질병으로서 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은 너무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구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반복적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잠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새로운 기계가 생기고 새로운 문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견뎌내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경쟁 속에서 고통이 많습니까? 그래서 몸이 점점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통제하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던 모든 역사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단지 내 몸 치유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구조적 변화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세상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따라가지 않아요. 창조적이고 섭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구원에 합당한 길을 그 속에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야성이에요.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야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합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플러스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통해? 기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지, 부모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효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가? 세상의 것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100% 빼앗겨버리는 이 시대, 아니 100%를 빼앗아가려는 이 시대와 맞서서 우리는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이머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와 같은, 그림과 같은 여러 가지 조각과 같은 그런 성상들,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망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에서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죽어가고 있던 감사의 세포, 퇴화되고 있던 감사의 세포, 다시 일깨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맥주감사주일 때 제가 이분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분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그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서민들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276명의 방청객 전원이 그렇게 원했던 자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상자를 열라는 주문과 함께 방청석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쇼를 보러 온 방청객 전원이 꿈에도 그리던 새 차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2명에게만 주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뽑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276개 상자 모두에 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은 차가 정말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 Follow me. Come on, follow me. 단숨에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세단의 주인이 되자 눈으로 차를 확인하고서도 좀처럼 믿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자동차는 폰티악 G6 모델. 276대의 가격을 합산하면 800만 달러, 우리 돈 92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깜짝 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는 윈프리의 뜻을 받아 자동차 회사의 협찬으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양명원입니다. 작은 방 안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니 떠나버린 사랑에 눈을 그리고 있니 꿈이란 건 멀지 않아 희망이 있다면 후회하고 힘들던 많은 시간이 지나 밤하늘에 별빛 같은 baby 너를 보게 될 거야. 너의 꿈을 느껴봐 내가 곁에 있을게 사소한 네 작은 걱정들 잊어버려 너와 함께 있다면 언제라도 함께해 어디라도 너와 있다면 천국일 거야 나 내가 곁에 있을게 언제라도 나를 믿어줘 이젠 다시 일어나 나의 손을 잡아줘 방황하고 외로웠던 젊은 날의 추억들 지지 않는 태양처럼 baby 너를 가게 할 거야 너의 꿈을 느껴봐 내가 곁에 있을게 사소한 네 작은 걱정들 이젠 버려 너와 함께 있다면 언제라도 함께해 어디라도 너와 있다면 천국일 거야 나 내가 곁 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미국의 뭐 지금은 뭐 아닙니다만 이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토크쇼의 진행자죠. 이 여인은 흑인입니다. 그리고 삶이 매우 불행했습니다. 2013년에 그는 미국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여성 1위였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서 그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 아까도 여러분 영상 보셨듯이 차를 여러분 수백억이나 되는 그러한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내면 회사들이 그 여인의 말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왜 따라주냐면 이 여인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토크쇼에서 말 한마디 해주면 이 이벤트 하나 하면 그 회사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몇백억의 도네이션을 해도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풋볼 대회를 하면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광고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못지않은 영향력이 좋은 일도 아주 선한 이미지를 갖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위축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극한의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살았던 어릴 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은 따돌림을 받던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9살에 그는, 이런 이야기는 참 하기가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1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됐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가출도 하고 마약 복용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의욕을 전혀 상실하고 체중이 107kg이나 느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인생을,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다. 그랬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그의 할머니의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그의 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할머니는 윈프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의지가 박약해진 이 윈프리는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여러 훈련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의 인생이 차츰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교회에서 단골로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성경을, 우리 성경 봉독하듯이 성경을 낭독하는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익숙해진 겁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어요. 그럼으로써 그는 성경이 그의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이후에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토크쇼 진행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지식을 쌓은 것이 자기의 언변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명이나 가입되어 있는, 그 여인이 한번 토크쇼를 하면 전 세계 1억 4천 명이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토크쇼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화배우로, 그리고 자산가 6억 달러의 부자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교회만 나가서 바뀐 걸까요? 아니죠. 그는 교회를 가면서 그의 삶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접촉점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죠. 내 인생이 어떤 말 한마디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예배를 통해 수없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세계의 인류 문명을 정말로 나눌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접촉점을 그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가 사건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건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에서 우리를 만나시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사건 속에서 만났어요.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성령이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윈프리는 어떤 접촉점을 교회에서 얻게 되었느냐 하면, 나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망가진 인생, 나를 놓아버리고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인생,
그런데 나에게도 감사가 있을까? 이것을 설교 중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접촉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밥 먹는 것은 하지 않아도, 밥 먹는 것은 빼뜨려도 그의 삶에서 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맥주감사절부터 지금까지 127일의 감사 노트를 여러분 쓰셨을 겁니다. 이 감사 노트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변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영성일기, 이것도 다 감사 노트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꼭 무엇인가 내가 얻었을 때, 내 만족이 채워졌을 때, 그때를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는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의 일기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거뜬하게 일어나셨으니까 여기 오셨지. 그는 또 말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자기가 바라볼 때 나는 내 눈으로 하늘, 이 파란 하늘, 너무나 파란 하늘, 누가 색칠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 하늘을 볼 때 그는 너무 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점심을 드실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한 점심 여러분 드실 때, 아이 뭐 이따위로 했어, 이것도 한 거라고, 내 입에 맞지 않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염려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책을 쓴 작가에게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프라 윈프리의 일기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워서 너무 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앞에 참 멋진 데코레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코레이션 어디서 보겠어요? 여기는 단풍나무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을을 상징하듯 열매들을 달고 아직도 살아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꽃 한 송이 그냥 밑에 조금 꽂았지만 화분 따위가 화려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화려함들이, 오색과 같은 컬러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얼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팔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행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의 삶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건 뭐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를 찾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우울하고 왜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못 찾고 남에게서 자꾸 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남은 절대 내가 될 수 없어요.
남이 나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찾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부가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신종, 물론 뭐 오래전부터 생겼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을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중에 10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들,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또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는 일들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요. 그거야말로 오늘날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연 거예요. 개인 미디어. 예전에는 방송국만이 미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집에서 노인의 일상적 삶,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에 대한, 내가 이 질병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고 어떻게 치유하는지 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미디어예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약간의 기술만 배우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점이 다 똑같아요. 참 희한하죠? 이게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다양성이 없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알록달록한 이 단풍나무가 만약에 빨간색만 있다면 처음에는 좋겠죠. 그러나 이틀 되면 보기 싫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까만색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하얀색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이고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그 시대의 위대한지를 깨닫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이, 이 시인의 시가,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의 세포를 깨우게 하고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 시인은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인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벌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선하시기도 하고 아주 인자하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 재롱을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뭔 위로를 못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기를 원해요. 그게 이 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데코레이션 장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뭔지를 느끼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느끼는 것이 성경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성경을 맛있게 먹으려면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느낌. 결국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고 그 섭리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계속, 다시 말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 항상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하죠. 제가 심야기도 때 그런 설명을 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범사는 사건입니다. 사건. 일입니다. 일. 범사는. 항상은 뭘까요? 항상은 시간입니다. 시간.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 흐름입니다. 시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일, 사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범사와 항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거기에는 언제나 감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자 추수감사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신명기 16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용어들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그의 역작, 리어 왕이라고 하는 그 역작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찌른다. 여러분의 자식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뱀의 이빨로 찔리는 것처럼 찔리게 될 겁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도덕적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43년의 고행의 광야 생활, 그리고 70년의 바벨론의 노예 생활. 그러면서도 민족이 버텨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아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구루터기처럼 나무 밑둥이 잘려나가면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매우 의미 있는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함으로써 항상 감사하는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여유롭고 넉넉해 보입니까? 인색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넉넉해 보입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당연하시겠죠.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옳은 걸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감사가 될까요? 성경은 단 하나로 이 말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도 과한 표현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불평으로 하지 마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긍정하고 그것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차도 이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감사는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받았기 때문에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축제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감사란 억지로 해서 이룰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꺼이 스스로 감사가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인은 감사의 원리를 알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사실은 기독교 전승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맨 앞부분이 뭐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뭐라고 돼 있죠? 맨 앞부분이 여기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써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아마 주보에는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일,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갖는 첫 번째 컨셉이에요. 앞부분에.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전통이 유래된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되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2차 대전 종전 후에 연합군이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 가스실 수용소를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던 가스실을 보고 나오던 연합군의 병사들은 이런 외마디를 외쳤습니다. 이곳이 지옥이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남녀 벌거벗겨진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뒤엉켜 죽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병사가 더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이곳저곳 방을 지지다가 어느 방에 이르렀는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그가 가리킨 벽에는 이런 낙서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죽어가면서 그들이 마지막 남긴 글이었습니다. 병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 죄도 없이 전쟁이라는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가스실에 끌려왔고 남녀가 뒤엉켜 별거벗은 모습으로 죽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다. 마귀는 뭐냐? 마귀의 실체는 뭐냐? 만성적인 불평불만자다. 온통 세상에 불평불만밖에 없어. 의심의 마귀가 뼛속까지 아주 가득 차가지고 온통 모든 걸 다 의심으로 바라봐요. 그게 정의로운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 따라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운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생활로 옮기는 멋진 성도, 위대한 성도, 바로 새빛교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